오늘은요, 사랑으로 재앙의 때를 밝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제 42편 전에 제2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이요,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5권의 책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1권은 1장부터 41장까지, 2권은 72장, 3권은 89장, 4권은 106장, 그리고 5권은 150장,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챕터를 마무리한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1권을 다룬 것이에요. 1권은 거의 모든 시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권의 제목을 제가 짓는다면 다윗의 시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곧바로 제2권부터 다윗이 나오지 않아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시들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1권에서는 대부분의 성경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이야기도 있고요. 원수의 손에서 구워달라는 탄원, 자신이 지은 되돌릴 수 없는 죄 때문에 구구절절히 회개한 이야기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선한 심판을 주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순환 반복되는 것이 1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1권의 시편은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는 반복해서 읊조리다입니다. 되뇌이는 것입니다. 마치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먹었다가 다시 입안에서 내뱉고 씹고, 소화했다가 씹고, 소화했다고 씹고, 이럴 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 주에도 이 말씀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이 말 해야 되네. 그리고 한 주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저번 주에 하는 주제인데 또 해야 되네. 같은 주제를 계속 말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준비하는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이 그냥 또 묵상하라면 또 묵상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제가 만약에 주제를 잡는다면 이 주제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텐데 성경이 그 한 순서대로 하니까 내 생각을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고 쭉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묵상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충청남도 태안에 살았습니다. 태안은 군이잖아요. 근데 소원 리까지 살았어요. 리까지를 들어가면 정말 300개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햄버거 하나 먹는 것을 외식처럼 느꼈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롯데리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데리아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스 타고 20분을 가서 읍내 도착해야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돈 있다고 먹기 힘들어요. 학교 끝나면 야자야 되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햄버거 먹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밥은 매일 먹는 거니까 그 당시 저는 햄버거를 평생 먹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햄버거가 참 싸졌잖아요. 이제 백반 하나 9,000원, 10,000원 이러는데 햄버거만 유일하게 5,90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저렴해졌어요.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햄버거를 잘 먹지 않습니다. 물론 맛있습니다. 근데 왜 안 먹느냐? 집밥이 참 맛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처음 경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다가 작년에 처음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막 버무린 시금치 무침을 제가 맛있다고 느낀 거예요. 어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반찬이라 먹었는데 어느 날 그냥 시금치 향이 느껴지면서 이게 이런 맛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물론 햄버거냐 시금치냐면 아직도 햄버거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이었으면 어림없었는데 지금은 이 시금치의 맛을 깨닫게 되고, 어머님들이 왜 시금치 무침을 하고 밑반찬으로
그런 것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과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자격증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내가 컴퓨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표 하나를 만들려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스 시험에 어떤 절차냐면 클릭을 하나 잘못하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서를 FM대로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표가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어디 있더라 할 때마다 이게 감점이 되겠죠. 근데 이걸 내가 정말로 자격증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익숙한 거지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숙한 것인지 그 말씀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달다라고 느껴지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달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뭐 늘 그렇겠습니까? 가끔은 그렇게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자아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거부감이 드는 영역이 있기도 하고요. 그냥 맨날 듣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41편의 시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목자시고 내 원수를 물리치신 분이시다,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진리인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시금치의 맛을 깨달았듯이 1권의 첫 시인 시편 1편부터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1권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어조로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주님의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로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이야기와 탄원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다른 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편의 매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조금 다른 결 중에 하나가 오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시편 강해를 쭉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1절부터 3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1편의 시작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나눌 때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복 있는 자와 그 41권의 마지막에도 복 있는 자가 수미 쌍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복된 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이냐? 재앙의 날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재앙의 날인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재앙의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고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가 재앙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토머스 홉스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서구의 근대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 철학에 남긴 큰 족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풀어 얘기한다면 뭐냐? 만약에 국가도 없고 법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한 개인의 인간은 그저 적자 생존의 세계 속에서 있어야만 하는 인간은 죽고 죽이는 야생성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히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와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홉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정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권 보면 우리 참 힘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나 싶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홉스가 말한 자연의 상태의 인간, 이 자연 시대, 야생의 시대의 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의 죄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만인을 위한 투쟁을 하는 상태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도 이것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한대요. 교만한대요.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거룩하지 아니한대요. 딱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전부인 세상, 돈이 전부인 세상, SNS로 얼마나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세상, 겸손하기보다 교만이 더 가치 있는 세상,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의 가치, 거룩의 가치가 무너진 세상, 무정하고요,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이 능력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투쟁하는 시대,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인 것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지, 선후가 헛갈린 정도로 악을 선보다 기뻐하는 세상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잔인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난세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난세의 영웅들은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대접 못 받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사람 짓밟는 능력으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간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데 착한 게 뭘 쓸 데 있냐? 차라리 간웅이라도 살 수 있으면 추앙하겠다.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징기즈칸은 일생에 온 전쟁을 행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을 진짜 잔인하게 죽였던 인물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한 마을에 들어갈 때 자기가 몰고 다니는 바퀴보다 키가 큰 사람들의 목을 다 베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짓밟는 것도 능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만은을 위한 투쟁의 본능이 비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성이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 재앙의 날에 어떤 자가 참 복이 있고 희망이 있다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강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세상은 모두 간웅의 편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한 게,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비추는 이들에게, 그것이 비록 작은 촛불같이 미약한 불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노라,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시렵니까? 우리가 혼란해질수록, 난세일수록, 마지막 때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일수록 사랑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은 우편에 죄인은 좌편에 두시고 묻기를 내가 줄였을 때 먹였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헐벗을 때 옷을 입혔느냐,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의인들과 죄인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공통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들은 제가 언제 주님을 먹이시고 입혔냐고,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있냐고 주님께 말합니다. 죄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안 먹일래 있겠냐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내가 좌편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가장 작은 곳, 가장 연약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확장된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파편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파편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복음의 진리지만 하나님인 사랑이라는 사실과 우리도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거는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건 교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전했나요? 복음을 전할 때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였어요. 복음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방인의 권세자는 부리고 권세자가 위에서 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법이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와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곳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도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 벌써 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재앙의 때를 밝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질지라도 사랑이 없는 까닭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질리니까 무한한 사랑을 주는 반려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 사람한테 워낙 질려서 개나 고양이는 그래도 사랑해 주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찾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친구분도 18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죽었는데 우울증에 걸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18년 동안 키운 요크셔테리어 2마리 때문에 3년 동안 알아서 다시는 개를 못 키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통계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반려동물 죽었을 때 고통이 더 크대요. 근데 왜 그러냐? 부모님은 사실 만큼 사시고 돌아갔는데 반려동물은 18년이니까 마치 청소년기의 자녀를 잃는 듯한 고통이래요. 이야기가 딴 데로 새긴 했지만 우리 반려동물에게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사랑이. 교회가 사랑만 준다면 커지든 작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사랑이 없으면 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행함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사랑, 환대, 품어줌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그저 남을 그저 사랑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부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